와서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0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구원하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제 것을 잊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부하지 말라. 아멘. 여기는 확실히 그 13장의 말씀과 14장의 말씀이 갈라지는 거예요. 확실히 갈라지는 거고, 앞에서는 이제 세상에서 행해야 될 일들,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생활을 말씀을 쭉 했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기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지금 가까이 왔는지, 이루어졌는지. 영적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때를 보면, 때가 믿으면 믿을수록 구원에 가까운, 주님이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모르면, 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의미는 영적 교제가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고요. 구원의 때가 우리가 이르러서 구원을 받게 되면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함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이 세상의 때에 파묻히게 되면 이제 그 영적인 것들이 많이 상실을 받습니다. 또 잔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치우치거나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이 잘 보시면 어느 신앙을 갖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치우쳐가지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적인 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지간한 말씀으로 깨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리고, 그게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안 깨어나고 계속 그게 딱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딱 두각되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이렇다면 둔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시기를 알거니와 이 말을 앞에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럼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뭐 오늘 이렇게 믿고 다음 날 좀 더 나아지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구원이 왔으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영이 깨어나라는 거죠. 세상에 속된 그 심령, 말씀과 관계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심령 깨어나고, 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감각이 무뎌진 그 심령 깨어나고 벌써 구원의 때가 왔다. 자다 깰 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중에 잘 되겠지 이런 믿음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훨씬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다. 벌써 되었다. 지나갔다는 얘기와 비슷하잖아요. 벌써란 말은 이미 왔다는 거죠. 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 열매라고 하면 그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도 역시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루실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 이루심이 여러 번에 이루어지면 이미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그 이루어진 복음을 지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진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게 왔다.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는 주님의 구원이 이제는 뭐랄까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죠. 바울은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믿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어서 이루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자리에 있어요. 근데 계속 달려가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이룬 자들은 이뤘단 말이에요, 바울로. 빌립보 3장에 보면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는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도 이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 근데 경주는 누구하고 경쟁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누구를 비교해서 이겼으면 내가 승리자고 다른 사람은 또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달려서 하나님 나라 도착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응? 엑소시아도 개인적으로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 거기에 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때가 지금 가까이 와 있으면 우리가 지금 믿었던 그 믿음이 더 주님과 가까이 간 상태가 되었으면 우리는 더 깨어서 더 완전한 믿음으로 더 완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영적 그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는 깨어서 지금도 주님 알아보고 주님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고 또 우리가 속량을 입었는데 죄의 속량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몸의 속량을 입을 때가 온 거죠. 몸의 속량. 몸이 죄의 속량처럼 이 땅에 묶여서 시간과 공간의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는 시간에 지배받고 공간에 지배받고 하고 있는 몸이잖아요. 이 영적 상태를 이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되면 이걸 주님처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럼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아직 가까워에 왔다고 그랬지 이루어졌다는 안 했잖아요. 말씀은 분명하게 그때가 와요. 그 구원의 때가 오면 그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더 어떻게 하면 올바로 살아질 건가, 성령으로 어떻게 살 건가, 성령으로 말씀을 심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고, 그렇죠? 육신을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가?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깨어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가서 더 깊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깨어있지 않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못 가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확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인 상태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진 사람들은 더 완전한 데 들어가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 영적 깨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지금 구원의 서기. 살아온 삶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됐는데 더 깨어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지금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물론 복을 위해서 해야 되고 다른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쓰지 못하고 누구를 복을 주고 누구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증언자가 되겠어요. 즉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가까이 왔다. 지금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되었다 깰 때가. 여러분 영적 깨어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님의 경고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깨어서 주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계속 향상될 겁니다. 계속 새로워질 겁니다. 신세가 활발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생각이 내일 생각보다 훨씬 더 내일 것이 더 여러분 새로운 영적 세계가 다가오죠. 신세가 활발하면 영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살면 일생 가봤자 소용없는 거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운 거죠. 아침이 가까운 거예요. 밤이 깊어요. 자, 밤이 깊었다는 것은 지금 뭐 자다가 깰 때가 된 그 이전의 상태잖아요. 지금 그게 밤이에요. 그때가 지금 그 밤인데 지금 낮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은 밝게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올바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거 모르고 살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시간은 똑같이 지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살고 어떤 사람은 밑에 살아요?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이제 밤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아직도 육에 속해서 정신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말씀에 속하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씀에 속해야 되는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딱 나를 중심을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지금 밤의 일이거든요.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고. 그럼 여러분 안에 뭘 벗어버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여러분 벗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명령한 입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동의를 구하잖아요. 주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빛의 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옷을 입으려고 준비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 알면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게 되면 그 벗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것은 벗고 싶어서는 아니라 그냥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딱 사왔는데 헌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어둠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낮에 속한 빛의 일이 딱 왔는데 어둠을 고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뭐예요? 완전하게 체인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체인지 상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갑옷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신갑주가 갑옷이잖아요. 갑옷이거든요. 전신갑주가. 갑옷이에요. 빛의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둠에 속했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비춰진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비춰진 말씀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있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비춰진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왜?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이죠. 그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누가 잘 가지고 놀겠어요? 사탄의 밥이에요, 밥. 어둠에 속하면 영적으로. 응? 그러니까 속은지도 모르고 속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나는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탄 일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나겠죠. 그게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어둠 속에서 구분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빛을 받아서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 자,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인격적인 옷이 여러분이 주어질 거예요. 그 빛의 갑옷이. 어둠의 일과 반대되는 빛에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속성, 성령의 속성, 그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100% 합치면, 모든 걸 합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내 중심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품이 바뀐 그 자리에 서는 거죠. 이 영적인 변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할 길들을 빛을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걸 잊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미 깰 때가 벌써 돼서 이것을 이부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는 여러분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기 바랍니다. 입자, 우리한테 입자, 입으라, 그게 아니었어요. 입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희는 어둠에 속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단정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예요? 밤에는 방탕한 사람들이 밤을 치는 날 때잖아요. 시간이. 밤 시간에 사람들이 나쁜 일도 제일 많이 하고, 그렇죠? 더욱더 타락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밤이. 사실은 중요한 시간인데, 밤은 식물이나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일하지만 밤에는 쉬면서 몸에 보충을 가져오는 거예요. 식물은 그때 다 자라서 낮에 일한 것들을 통해서 그때 자라는 거예요. 밤에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야, 밤이. 근데 밤이 사람들에게는, 죄악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죄를 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낮에와 같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낮에 속한 사람들 되겠죠? 낮에 속한 빛의 아들처럼 낮에 속한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주라는 거죠.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모순됩니다. 이때는 맞는데 이때는 안 맞고 이런 거 있죠. 이게 이 사람은 이 말이 맞는데 이건 또 안 맞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진리는 이때도 맞고 이때도 맞아야 돼요. 다른 때는 안 맞고 이때는 맞으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낮에 속했으면 뭐를 해야 된다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자기 삶을 컨트롤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심령을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함과 술 취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탕과 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색 잡기를 좋아하는 것이 방탕하는 거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낮에 술 마시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되게 욕먹지만 밤에 마신다고 그렇게 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그 나쁜 일이 더 많이 벌어져. 그런 방탕하거나 술 취하는 그런 일들도 그때 벌어져. 근데 모두 취하면 문제가 돼요. 취하면. 잠에 취하면 그 문제가 되죠. 뭔 일 나죠? 취하면. 술도 마실 때 취하면 그것으로 나의 삶이 정확하게 길을 못 걸어가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깎아먹고 있는, 이제 영적으로 내 삶을 컨트롤하는데 나를 부적절하게 한 자리로 만들고
스스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고 그 무엇에서 흔들리고 그래서 바른 길을 못 걸어가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는 존재가 술이란 말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술 취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 상태는 지금 취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술만 취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는 다 취한 겁니다. 그런 삶이 안 되려면 낮의 삶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안 되려면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면 이런 것이 이제 뭐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삶에 그 다운들 사이에 들어가지 말고 안에 들어가지 말고 내 삶을 딱 경계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잘 살아가기도 좀 짧은 세월인데 그걸 다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어느 날 돌아왔다고 참 그 훌륭하다고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탕자를 볼 때마다 첫째 아들이 잘 살았으면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다.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돌아와 보고 찾고 있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면 그 아들이 훨씬 더 훌륭한 아들 됐겠죠. 왜? 아버지가 그들을 안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돌아온 게 더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서 더 완전해지는 게 더 훌륭한 거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는 꼭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동받으려면 꼭 어떤 죄가 있어야 돼. 거기서 돌아와야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그러지. 깨닫고 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 있으면 그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런 깨달음이 없잖아요. 꼭 나가봐야 아버지 귀한 줄 알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귀한 줄 알고 그때 깨닫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에 있을 때 지금 깨달으시길 바라요. 어떤 유배를 당한다고 그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귀한 걸 너무 늦게 알고 길 가운데 서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나이 다 먹어가지고 그때 와가지고 그 젊은 시를 다 협의하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여기는 술에 관련된 거나 주색잡기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역시 이제 색이 다 들어갔지. 방탕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음란한 거나 호색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에 들어가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속하여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즐거움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기쁨을 얻고 주님 안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 안에 사랑을 맛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그걸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웃기웃해요. 왜?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도 조금 기웃기웃해요. 여기 소망이 주님께만 딱 있으면 주님이 주는 걸로 충분한데 사실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이 죽고 내가 죽은 만큼 상대를 살리고 내가 죽으면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내가 말씀에 죽음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할 수 있는데 그 일이 안 되고 재미가 없잖아요. 거기에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눈이 자꾸 붙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기웃기웃해요.
요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이게 잘 컨트롤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구원이 없는 사람, 아직 구원을 못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게 세상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지 말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 말고.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해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게 내가 채워진 상태, 영적으로 그분이 준 옷이, 앞에서는 무슨 옷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게 내 심령과 삶을 살아도 만족한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래야 내가 경계선을 넣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딱 끊어 살아도 나는 거기에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하면, 이 은혜를 들어가는데 약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경계선 왔다 갔다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살펴보시면 알아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세상 것을 기웃거립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세상 것에 더 위해서 치우쳐서 어느 순간에 나도 시험에 들어갑니다. 뭐 넘어질 시험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이게 생기죠. 웨이브가 턱 떨어져 갖고 이게 왜 이러지? 아직 은혜 받은 거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상, 이건 사상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틀어서 성령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변함없이 주장해 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지키심을 통해서 내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안 하려면요,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들 술 안 먹는 분들이 잘 먹는 게 있다, 그런 말 들어봤죠? 뭐 떡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주전부를 잘하거나. 왜? 술을 먹으면 안주를 먹잖아요. 항상. 그죠? 그냥 먹으면 거의 없죠. 그런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대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대체할 수 있는 거. 근데 은혜 안에 들어서 은혜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일에 기웃거릴 거예요. 그건 하지 말고 낮에와 단정히 행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술 취하거나 방탕하게 하지 않죠. 음료나 호색하지 않죠. 그렇죠? 호색하거나 편하고 다투거나 시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사람과 다툼과 싸움과 그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 그래서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지게 되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단정히 해야 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이라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이 말씀도 나와 있죠. 우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딱 안 보여지면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가 있어집니다. 예수님의 옷이 입혀지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옷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 영적인 속성, 죄에서는 사함받고요.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옷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늘 말씀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또 영적 변화에 대해서 늘 꿈을 꿉니다. 여러분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죠? 생각이 바뀌길 원하죠? 그런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옷이 입혀지면. 그러면 내가 사는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옷을 입으면. 옷은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겉모습만 예수님 속상 드러나고 속은 아니면 이건 옷 입은 게 아니야. 속이 부활돼야 돼. 영적인 세계가. 그 변화를 입는 거죠. 부활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주님이 계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속사람이 되시고 속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로 채워지고 예수로 살아난 상태가 돼서 예수님 채워지고 나의 삶도 예수님을 드러난 삶은 그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였을까요? 어떻게 알아봐요 그 사람을?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머리 감아야 되고 똑같은데 뭘로 구분해요? 밥을 한 끼 덜 먹음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구분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있다고요? 금방 배운 거잖아. 어제 지난 응? 남을 사랑하는 자, 그죠? 나 자신이 아니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라고 썼어요. 내가 중심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삶의 목적을 나를 위해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 둔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다 이루어지죠. 사랑의 속성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룬 게 뭘까요? 그럼 예수를 옷 입으면 내가 어떤 게 바뀌어지나 그 문제를 좀 해결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뭐냐? 그리고 꼭 달라져야 할 것. 그 속성의 변화. 제일 중요한 변화는 생명관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고 말씀하시죠. 연약한 자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지만 가난하다고 꼭 가난한 사람이 전부 다 옳은 건 아니죠. 부자도 잘못된 저 사람도 있겠죠. 그것처럼 가난한 자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부자는 이렇게 지켜 세우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 속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사랑을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저 훌륭한 사람 위해 죽으면 죽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영웅이야. 저렇게 훌륭한 왕을 위해 죽었어. 그러면 이름이 높잖아요. 근데 죄인을 위해 죽었다고 이름이 높아져요? 안 높아지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뭐의 변화 때문에? 뭘 가지기 때문에? 완전한 생명관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한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못 잊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해 보여지기를 바래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불쌍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 못할 사람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미운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기도해 줄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관의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변화 하나 때문에 주님이 다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죠. 내 목숨으로 많은 사람을 계속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목숨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이 목숨의 섬김이란 뜻은 우리 목숨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서라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생명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게 못 입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우리가 많은 잘못을 범할 수 있죠. 내가 뭘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뭘 취하기 위해서. 육신은 꼭 영적인 그 성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갖고자 하는 것들 다 이 정욕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을 찾아보면 그게 나와요. 2가지 이상으로 나와요. 그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가지고자 하는 막 그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정욕이에요. 그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거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응? 내 것 챙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걸로 딱 삶을 살아가줘야 되거든요.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정욕의 삶으로. 그거 도모하지 말라고. 그것까지도 자르라고. 그럼 앞에서 다 이것저것 잘라내고 세상의 삶 잘라냈잖아요. 하지 말고. 그렇죠? 빛의 갑옷을 입고 깨어서 이 말씀의 요지는 지금 자다 깰 때가 벌써 됐으니 깨어서 뭘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세상 것을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걸로 끝까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정욕을 육신이 도모하지 말라. 그건 하지 말라.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 그 앞에 살았던 삶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나길 바라고요. 그 깨어남이 분명히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온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대속의 은혜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몸에 성량도 주시고 부활까지 이루셨으니까요. 죄만 성량해 준 게 아니라 몸도 성량했다고 말해요. 몸의 성량까지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더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복된 길을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